다 같이 각자 처한 가정에서 금년도 교회 폐허 제창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일상을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새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된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기회들을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변화된 성도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 제일장로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풍성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가 혼란하고 많이 어지럽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날로 발전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본분을 다하게 도우시고, 국민들은 깨어서 자기의 본분을 또한 다하게 도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1장입니다. 찬송가는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3장입니다. 찬송가는 43장.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4번 시편 5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오게 된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 또 사람에 의해서 된 일도 아니고 또 우리 자신의 공로로 되어진 일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평이하게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절실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목을 통해서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되 은혜 베푸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또한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찬송가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부족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또는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다 같이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온 천지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면서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제일장로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또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지난번 본문과 같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또한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를 통해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끝부분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이제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곳에서 약 한 3년간을 머물면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아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냐면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이 이제 약해지는,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영육 간에 필요한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히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에베소를 이렇게 기록할 때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금 우리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조선시대, 불과 100년 전에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복되고 더 풍요로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둘러보세요. 병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직장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집이 있고 또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당장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변호사를 사서 또 그 일을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또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얻어서 그것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내가 이 땅에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그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당장은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도를 하지 않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차고 넘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숨을 계속 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생명력, 나의 신앙의 능력, 나의 신앙의 활력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생명력,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 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들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식어지게 되고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실로 큰 손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진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정말 사기꾼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우리 안에서 분한 마음이 듭니까? 정말 얼마나 그 때를 되새기면서 왜 내가 바보같이 그 물질을 조심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잃어버렸을까? 왜 내가 바보같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한 번 더 생각하고 투자할 것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기를 당했을까? 그래서 이 손해를 보고 있을까?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세상의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생명력을 우리가 더 풍성히 얻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게 되고 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손실이야말로 얼마나 더 큰 손실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우리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물질을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들을 더 이상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런 것이 무슨 큰 손해이겠습니까? 저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위로 이런 것들 욕심 부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있으면 되죠. 저는 큰 면류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나? 적당히 섬기면 되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참된 믿음의 마음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뭐 적당히 하나님 많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적당히 주세요. 너무 많이 주셔도 부담스럽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적당히 주셔요 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땅에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 땅 속에 묻혀있는, 밭에 묻혀있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엇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위로,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더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앙이 약해서 이러한 마음이 좀 이렇게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밭에 묻힌 보화, 물질적인 보화를 봤을 때에는 달려가서 그것을 취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는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하기를 우리 앞에서 부모님들은 적당히 섬겨야 돼요. 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효도해야 됩니까? 부모님만 섬기다 내 인생 다 지나면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를 적당히 섬기겠습니다. 적당히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을 보고 참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졌구나. 그래, 부모님은 적당히 사랑해야지. 어떻게 부모님만 사랑하면서 일생을 다 보낼 수가 있느냐? 네 생각이 옳다. 너희들이 이제는 적당히 효도해라.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 없으면 긴급한 일이 생기면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물론 부모라서 그런 말을 하는 자식들도 사랑스러워서 그 자식들의 인생을 또 소중히 여기니까 그래라 라고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뭐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자식을 올바로 키우지는 못했구나라는 그 마음을 아마 없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도 부담되고 저는 적당히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당히 섬긴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적당히 은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시험당하고 있나? 사탄 마귀에 유혹당하고 있나? 내가 정말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올바른 마음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손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손실은 이 땅에서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천국까지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 모두가 다 똑같은 키, 모두가 똑같은 몸무게, 모두가 똑같은 지식, 그러한 모두가 똑같은 인형처럼, 마치 인형을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니면 빵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수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것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고 헌금 적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적게 받는다, 이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게, 인색하게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인색하게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수준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이 그 사람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최선을 다한 그것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한 사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본문들이 성경에 많아요. 이러한 본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받는 상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이제 모두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데 모두가 지극히 큰 상급을 받게 되죠.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차이냐면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목숨을 걸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믿고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극히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자기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세상 일들만 이렇게 분주하게 따라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신앙이 자라지 않죠. 그 자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이 땅에서처럼 이 땅에는 죄가 있죠. 죄가 있고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잘난 사람을 볼 때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은 또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게 되고 또 자랑하게 되고 없는 사람을 못난 사람을 깔보게 되죠. 천국에서도 그런 차이냐? 아니에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경이 100을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평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70을 알았어요.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 70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갖고 겨우 성경이 알려주는 한 것 중에 100개 중에서 10개를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두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그때 되면 다 똑같아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받는 은혜는 똑같죠. 천국에서 받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은혜는 똑같아요. 그러나 70까지라 그랬네요. 70까지 알고 간 사람은 70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10까지 알고 간 사람은 10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엄중한 엄위한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더 악한 짓을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은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믿지 않고 아주 선행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로 인해서 이제 지옥에 간 사람하고 정말 공산주의 한다고 5천만을 죽인 모택동이나 스탈린 2천만을 죽인 스탈린이나 아니면 김일성 정말 이 70년을 분단 국가로 만들어서 지금도 굶어 죽이고 지난번에 300만을 굶어 죽였던 고난에 행군하면서 김정일이나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벌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형벌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인데 그 속에서도
그 자기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더 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누리면 되지. 아니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뭐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라고 성경에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적당히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너의 뜻을, 너의 목숨을, 너의 힘을, 너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라 하셨습니까? 너처럼 너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적당히 받으면 되지, 적당히 생활하고 적당히 즐기면 되지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려고 그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그랬고 또 거기에서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시건 늘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이 아닐지라도 무시로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무시로 정말 때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또 기도는 이 땅의 양식들만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라 하셔놓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생각나는 대로 해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에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라. 너희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라.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내 기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을 내 기도의 어떤 본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러한 내용과 형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꼭 그러한 형식을 반드시 따라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급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또 급하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그곳에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무엇을 먼저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장 본문 15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먼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편하게 정말 아무런 문제 없고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이제 신앙생활 할까? 신앙생활 해볼까?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도시입니다. 온통 우상으로, 우상산업으로 전체가 그것으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 우상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일생을 걸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가정에서 집안에서 예수 편하게 믿는 때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깎여갖고 정말 이렇게 교회 못 가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정말 가정에 큰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우상, 전체 우상으로 그 나라가 도시가 세워지고 그 우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먼저 정말 오늘 봤을 때 실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천국을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런 능력은 실제적이지 않죠. 정말 우리들이 실생활 가운데에서 맞닥뜨리는 능력은 경찰서장의 능력이, 마포경찰서장의 능력이 더 크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먼저 기도한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기도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형식을 따라서, 내용을 따라서 성경에 맞게 성경이 죄다 그러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죠. 성경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들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또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알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죄된 차이는 아니죠. 차이 난다고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을 깔보고 흉보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받을 상을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은혜 받고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의 죄된 생각이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또 무시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러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우시고 잊지 않게 도우소서. 마음에 새긴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더욱 건강해지게 도우시고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도우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며 더욱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더욱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표어는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표어로 정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참 시절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여러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또 이런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하시고 또 한결같이 그 명령을 열심히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구역 편성과 재직 편성은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은 또 다음 주일에 이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은 일시적으로 연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2020년도 회기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 회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을, 십계명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시고 또 위생규칙을 준수하셔서 우리 자신의 건강과 다른 성도들의 건강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강단 미화봉원의 김정대, 이정혜, 봉사의 김종숙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봉헌하고 봉사하신 가정을 축복합니다. 식당 휴게실 청소 담당을 정했는데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또 청소하는 것은 연기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항상 감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